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옷 잘 입고 마스크 잘 하고 손도 잘 씻으면서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될 날까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짠, 성경책 잊지 말고 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자, 다음은 찬양을 부를 텐데 오늘 부를 찬양은 하나님께 라는 찬양이에요. 전도사님도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인데 굉장히 좋은 찬양이랍니다. 비록 신나고 빠른 찬양은 아니지만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빛부터 아담과 여자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구나. 보기에 굉장히 좋구나라며 만족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시지 않고 푹 쉬시는 둥 저번 주까지는 굉장히 밝고 좋은 내용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라는 제목부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어느 날 여자가 에덴 동산을 룽룽룽 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전부가 사실상 아담과 여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과도 같은 땅이었으니까 아담이랑 여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었던 거죠. 그냥 여기를 가면은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를 가면 저기를 가도 되고 앞을 가면 되고 뒤를 가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꽃도 보고 나무도 구경하고 동물들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룽룽룽 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여자가 지나가던 뱀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 뱀은 성경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이라 돼 있어요. 그럼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으면 죽게 될 테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들은 뱀이 여자를 꿰기 시작합니다. 엥? 무슨 소리? 그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너희한테 그렇게 말한 거지. 우리 친구들도 가끔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돼, 하면 너 큰일 나 라고 했던 일 중에 옆에 친구가 아니야 그거 해도 돼, 아니야 그거 해도, 그거 먹어도, 그거 가져가도 너 아무 일도 안 생겨, 괜찮아 라고 속이려고 했던 적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게 있다면 아담과 여자에게 하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창조주, 아담과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아담과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돼요. 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열매가 되게 예쁘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게 참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네. 그냥 먹어볼까? 하고 결국 여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멈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자는 자신과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가서 선악과를 가져다 주고 아담 역시 여자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선악과를 아삭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세상에서 최초로 일어난 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돼요. 전도사님,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무슨 죄예요? 너무 오버 아니에요? 다른 열매를 먹었다면 그건 죄가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먹은 아담과 여자는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고는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고 치마를 만들고 바지를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다는 걸 알아챈 아담과 여자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슉슉 하고 숨게 돼요. 아담과 여자가 숨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고 아담은 자신들이 지금 벗고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느냐? 혹시 내가 내게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제가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거 먹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제가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라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열매를 가져다 준 여자의 탓을, 여자는 자신을 속여서 이 열매를 따먹게 한 뱀의 탓을 말이죠. 뱀은 본인이 속였으니까 누굴 탓할 게 없겠죠. 성경에는 이때 하나님의 감정이라든가 기분을 적어놓진 않았는데 전도사님 생각으로는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소중하게 만들고 아꼈던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뱀과 아담 그리고 여자에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속인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뱀에겐 평생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당하도록,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고통과 함께 남편을 원하도록,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살아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해야 하도록, 지금껏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위험도 없이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열매 먹고 가다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싶으면 멍 때리고 정말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던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담은 여자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드디어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불로 된 칼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죠.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옷을 입지 않아서? 아니면 분명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좀
정도껏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모든 열매가 다 사라져버려서? 아니면 동물이랑 너무 사이좋게 지내서?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100개를 먹든 1000개를 먹든 10,000개를 먹든 여기 뒤에 보이는 별의 숫자만큼 이만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이쁜 존재들이다 라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그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의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죄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버려두시진 않아요. 하와의 후손이 뱀을, 즉 죄를 멸망하게 할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먼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나빠졌던, 갈라져 버렸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고 그냥 그대로 내가 만들었는데도 내 말도 안 듣고 죄도 짓고 몰라, 네 맘대로 살아, 난 몰라, 네 맘대로래 하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 또 굉장히 슬퍼하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100%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인 이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또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드릴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노력과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죄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항상 있던 광고 시간이긴 한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오늘 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광고죠. 짠! 성경책을 사라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말했던 게 있겠지만 말씀 읽으면은 말씀이 정말 잘 읽혀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1시간을 읽어도 너무 행복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성경책을 피면은 왠지 모르게 잠이 오고 왠지 모르게 눈이 자꾸 감겨요 전도사님 어지러워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거 잘 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성경 말씀 하루에도 꾸준히 읽으면서 하루에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계속해서 말씀 잊지 않고 또 성경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주기 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깃배경 산 거예요. 네. 빨리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영상 예배도 좋지만 빨리 우리 친구들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건강하세요. 감기 걸리지 말고 마스크.